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때와 영원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때와 영원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와 엊그제 성탄 예배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는 우리 각 기관에서 성탄 축하 행사로 막 찬양도 율동도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달력을 보니까 이제 올해도 오늘까지 해서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옛날 우리 선조들이 했던 이야기처럼 세월이 유수 같다라는 말이 참으로 실감나는 그러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모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이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해가 거듭될수록 시간의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고 생각됩니다. 1월 1일 힘차게 시작했던 2025년이 마치 쏜살처럼 지나가고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학자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시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시계에 쫓겨 살아가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혼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붙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 정말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때로는 아쉬움도 또 때로는 허무함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유한한 세상의 시간과 살아가니까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게 아쉬움으로 때로는 허무함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1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노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지만 실상은 뭡니까? 그 허무함을 통해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이 지혜가 바로 이 전도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2025년의 모든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가올 새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범사, 천하만사라고
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 그리고 때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2절부터 8절에서 우리 범사와 천하만사에 해당하는 일들을 총 14쌍의 대조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을 함께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씹을 때와 뽑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포괄하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때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2025년을 지나오며 겪었던 기쁜 일뿐만 아니라 가슴 아프고 후회되는 일들조차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가 아니라 모든 사건을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능동적인 통치이다. 태양의 운행부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겪었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의 자리로 미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만남의 기쁨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별의 슬픔도 나누어야 했던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어디에만 연결시키고자 합니까? 좋은 때하고만 하나님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일이 잘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을 때도, 헐 때도, 울 때도, 잃을 때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겪은 아픔과 상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실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깜빡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사건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시간의 통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늘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내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내일을 생각하면 내일도 내가 건강할 줄 알았는데 때로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그런 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지는 그런 아픔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스케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내가 결정해서 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 절망과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성숙한 태도는 뭘까요? 시간의 통제자가 내가 아니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스케줄을 붙들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스케줄을 딱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고 이 어둡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봄날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인생에 내 시간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울 때와 찢을 때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울게 만들고 우리를 찢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아픔을 겪게 만드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해답은 오늘 보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라는 말은요, 단순히 눈에 보기에 좋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아름답게라는 말은요, 적절하게, 질서 있게, 알맞게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에 딱 들어맞을 때 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을 해보셨습니까? 퍼즐을 이렇게 딱 처음에 사가지고 오면 예쁜 그림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탁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보면 하나하나 막 흩어져 가지고 이게 뭔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멋진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사실은 너무 좁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당장 겪고 있는 이 현실, 그 퍼즐 한 조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 이 한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때로는 흉하게 보이고 때로는 이것이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퍼즐 조각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필요 없는 조각을 허락해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퍼즐 조각 한 조각만 볼 수 있을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의 전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조각이 아무 쓸데없다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 한 조각이 없으면 우리의 전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이 완성될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그 아픔도, 그 실패도, 그 눈물도, 그 찢어지는 고통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의 조각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조각이 없으면 2026년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림은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그때 정말 죽을 때 같았을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때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힌 날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울 때였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그가 30세가 되어 총리가 되고 기근에 빠진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나왔던 그 구덩이,
내가 겪었던 그 감옥의 그 고통, 이 고난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 총리라는 이 영광의 시간도 없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그 모든 아픔의 시간조차 어떻게 하신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추악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시간은 실패의 때였고 가장 절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만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는 가장 끔찍한 실패의 순간이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보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정점이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올 한 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결코 낭비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때가 부활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로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재료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자, 11절을 다시 볼까요? 여기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본성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동물은요, 배부르고 따뜻하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세상에서 이 유한한 세상이 아닌 무한하신 하나님, 곧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 있죠. 파스칼이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피조물로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어떻게 세상의 것들로 막 집어넣으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성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대고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으면 그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오히려 그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만약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천국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을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헛된 수고만 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놓고도 그가 결국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많은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채워지더란 말입니까? 아니요, 채워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그 고백이 그냥 다 누려봤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의 가슴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온 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보면 만족 없습니다. 세상에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만 나는 만족하겠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의 가슴에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노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실컷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면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 이러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3주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 자리는 단순히 여러분 내년의 소원을 비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분주한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곳이 시간이 바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25년도의 묵은 때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씻어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2026년도를 힘차게 시작하는 거룩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만족함, 기쁨, 이것을 세상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 다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9차입니다. 예, 지금 매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도 했는데 별거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3주 동안 어떻게 하나?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우리 문장 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를 사용하죠. 마침표는 말 그대로 점을 하나 탁 찍는 거고요. 쉼표는 점을 찍고 약간 끝을 탁 돌리는 겁니다. 이 마침표와 쉼표,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침표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라는 의미이고, 쉼표는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 잠시 쉬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이죠. 우리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죠. 음악 악보를 보면 음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곳곳에 쉼표가 있습니다. 악보에 있는 쉼표는 연주를 이제 중단하고 집에 가십시오 라는 뜻이 아니죠.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은 쉼표를 그저 소리가 없는 빈 공간, 연주를 안 하고 쉬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지만, 위대한 음악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은 소리와 침묵의 조화다. 쉼표도 음악의 일부이고 때로는 소리보다 더 웅장한 울림을 주는 것이 쉼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음을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 숨을 고르라는 숨표인 것이죠. 특히 교향곡에서 모든 악기가 일시에 멈추는 대휴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휘자가 막 그 교향 악단들을 이끌어 가지고 막 지휘를 하다가 갑자기 탁 멈추면요, 그러면 모든 악기 연주자들이 그 지휘자의 손끝을 딱 보고 거기에서 모든 연주를 멈춥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어떤 그 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곡이 끝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박수를 치는데, 알고 보면 그 곡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 멈추고 있는 거죠. 그 멈추고 있는 그 순간은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순간이죠. 연주자도 그것을 그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도 숨을 죽이고서 지휘자의 손끝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쉼표가 지나고 나면 가장 폭발적이고 웅장한 클라이맥스가 터져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어떤 점을 찍고 계십니까? 혹시 지난 한 해 동안의 실패와 아픔, 이루지 못한 계획들을 보면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 딱 마침표,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어, 마침표, 이렇게 절망의 마침표를 찍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범사의 기한이고 있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작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펜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2025년 뒤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2026년이라는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일을 위해서 쉼표를 찍어 놓으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의 시간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한 쉼표였고 더 멀리 뛰기 위한 도약의 쉼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수로 허물어 놓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허물어진 그 자리에서 새 역사를 이루실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영혼의 가장 거룩한 쉼표를 찍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던 분주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숨을 깊게 들이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숨 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2026년에 새로운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절대 2025년을 보내면서 절망의 마침표를 찍지 말고 믿음의 쉼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숨을 고르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힘차게 2026년으로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